네,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대명사로 불리어진 만큼 유명한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도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수여하게 되어졌던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애굽으로 이끌었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 그렇게 되어진 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어지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오늘 2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다.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다라고 해서 열왕기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가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안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큰 인물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제 엘리야가 그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그때의 상황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이제 나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데요.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말하면서 엘리야 곁에 붙어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은 함께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학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 생도들이 있는 그곳을 방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 이제 엘리사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자, 여기에 보면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알고 엘리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왔을 때 엘리야한테는 말 못하고 엘리사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4절에는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는데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또다시 엘리사에게 너 베델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베델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베델의 선지 생도들과 똑같은 말을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이제 엘리야가 또다시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물을 칩니다.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섰던 것처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곳으로 두 사람이 건너게 돼요. 그것을 멀리서 생도들이 보았어요.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텐데 엘리사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그러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에도 그것을 막는 일들을 엘리야가 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왕도 와서 좋아하는 그러한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성도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엘리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여기 머물러. 아니요, 저는 따라갈 거예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했더니 영감이 각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영감이 각절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우선 이렇게 읽어보면은 엘리야의 영감보다가 각절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엘리야보다가 각절을 엘리사가 원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2배라는 이 표현이 여기 영감이 각절이나 라고 할 때에 원어를 살펴보면은 2배를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2배를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장자에게는 상속을 해줄 때에 2배를 상속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가 2배를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가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앞뒤 문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더 합당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영감 엘리야보다 2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좀 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이나 그런 데서도 보면은 2배를 물려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많이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다른 사람보다가 각절은 나에게 영감을 물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그때에 너가 함께 그것을 보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났어요. 우리 찬송에 보면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병거는 타고가 아니라 회리바람이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회오리바람이 갑자기 일어서 엘리야를 쑥 하늘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불병거와 불말들은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안 그러면 회리 바람이 불 때 엘리사도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쑥 빨아 올렸던 겁니다. 그때에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아버지처럼 엘리야를 모시고 늘 다녔던 엘리사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표현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에 엘리야가 막아주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스라엘의 무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중에 떨어졌던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요단 강 언덕에 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상황인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밭을 깔고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만나면서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졌다. 이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엘리야가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것은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는 인물로서 내가 엘리사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 안수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것이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 직무를 후배 목사를 세우면서 그 목사의 직무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 겉옷을 두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 강물을 쳤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즉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 강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집니다. 앞에 엘리야와 함께
강물을 건널 때에 엘리야가 그 겉옷을 말아서 강을 쳤을 때에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말아서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가 옷을 가지고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갈라졌는데 엘리사도 옷을 말아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서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이 엘리사 위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엘리야를 존경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세움받은 엘리사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선지 생도들이 엎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까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해 주십시오.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올렸다가 엘리야가 대부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거기에 빨려 올라갔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서는 떨어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에 빨려 올라갔다가 어디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가 되니까 우리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 50명이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보내지 말아라. 그런데도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얼마나 가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보냈어요. 그런데 사흘을 찾아 헤매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중에 사람들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가서 허탕쳤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신 두 번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엘리야를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기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도 데리고 가셨고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를 다시 살리셨죠.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동네 샘이 솟아나는 곳에 이제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물을 고치셨다. 그랬더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졌어요. 이 이적을 엘리사가 이제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다시 앞에 떠났던 베델 선지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선지 학교가 있는 다음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에 23절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젊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있는데요. 이 표현은 어린 아이부터 결혼 전까지 젊은 이들에게도 사용되어집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결혼 안 했으면 애라고. 그것처럼 결혼 전까지 청년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유치원생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기는 지난 좀 나이가 그래도 10대 후반, 중후반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던가 봐요.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라는 말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도 야 너도 올라가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지금 선지자인
지금 엘리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인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해가는 시작 시기인데, 아직까지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영향력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도 당시에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이 보는데 목사 흉하고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욕을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듣는 데서 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둘이서 있는 데서만 욕하세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는 그런 인간이구나.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어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조롱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숲속에서 암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몇 명이나? 42명이나.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치없게 여겼는가를 볼 수 있는 면이에요. 이들은 아이들이 죽고 나서야 후회했을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그 사역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물을 정화시키는 사건, 그리고 조롱하던 아이들이 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있을 때는 다윗 왕이 백성들을 전체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는 왕이었고, 솔로몬 때에는 아주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우상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고, 쪼개진 북쪽과 남쪽 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특히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성경 속에서 줄어듭니다. 출애굽할 때 역사 보세요. 온 백성이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때에는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그 기사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적을 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오경도 있고 선지자들의 기록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에 대한 기록도 있고 기록된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 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도 이런 체험을 해봤으면,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시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체험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저의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욕하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무게를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아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조롱하지 않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과정들도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따라 바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순천의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하시고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내 뜻과 내 소원만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